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5,000명 전원이 실격 처리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 마지막 참가자까지 전원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경로 이탈입니다. 1등으로 달린 선수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코스대로 잘 달렸는데 2등 선수가 코스를 잘못 알고 약 200m 정도를 코스를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등 선수를 따라 뛴 뒤에 선수들이 모두 경로 이탈을 하면서 전원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잘못된 코스를 달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이지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누구를 뒤따라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어떻게 내가 신앙의 발자취를 앞서서 걸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앙의 훌륭한 롤 모델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인 BC 597년경에 10대의 어린 나이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오늘 본문은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때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건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60년이 넘도록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당시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되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특히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첩했다라는 표현 뜻은 특별했다,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매우 탁월했고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이 탁월한 지혜, 탁월한 민첩함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를 다니엘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죽을 각오로 그렇게 거부하게 되지요.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식,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분별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탁월함, 이 민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젊을 때는 총기가 있고 빠릿하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에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전히 민첩했고 총기가 있었고 지혜가 여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도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기억력이 쇠하지 않도록 늘 글을 읽고 배우며 땀 흘려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 인생 60년이고 인생 80이 넘으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더 실력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요. 물론 신앙이 먼저이지만 신앙만 좋아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은사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탁월한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은 단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일상을 통해서 쌓여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에게 물매 던지는 실력을 갑자기 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찾아오면 물매를 던져서 맞히는 훈련을 평상시에 한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양을 지키면서 쉴 틈 없이 달려가면서도 맞힐 수 있을 만큼 물매를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용기도 쌓은 겁니다. 이런 다윗의 평소에 준비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실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실력으로 노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재주와 기술을 성실하게 갈고 닦고 준비하고 사용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서 먼저 실력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세상의 도덕, 윤리, 세상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탁월하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하면 시기하고 인정받으면 질투합니다.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끄집어내릴 근거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청문회를 하면 탈탈 신상을 터는 것처럼 다 털었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했고 그만큼 정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일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지만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없는지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4절 중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됨도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먼저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충성은 믿음이랑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을만한 사람, 일을 맡기면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면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실력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믿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력은 좀 떨어져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그릇됨이나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6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니엘은 거짓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당리당략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충성스럽고 믿을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이 없고 진실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 세 가지가 있죠.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불교입니다. 어느 종교인이 가장 신뢰를 주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 기독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겨우 18%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먼저 믿고 신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면, 교회 권사라고 하면 보증 없이 돈을 빌려주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도덕성,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날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죠. 즉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실력과 도덕성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도덕성, 믿을 만한 사람, 진실성도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으면 그 실력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탁월한 도덕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능력, 무능함으로 드러나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평가합니다. 즉 우리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평가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사회 속에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통해서 야,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인정과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실력도 있었고요, 또 세상을 뛰어넘는 도덕성, 충성과 지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고관들이, 총리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알고 이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왕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령을 만들고 왕의 주소까지 받게 됩니다. 도장까지 찍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적대자를 찾아가서 함께 항변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 길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야,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도망치거나 숨지도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일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위기 때라고 해서 더 들레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평소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다급한 일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생각나질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요? 아니요.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미사여구 좋은 언어들을 조합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전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온갖 잡념들과 어떤 거짓된 또 걱정, 근심들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다가 기도를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온전히 기도한 게 아니죠.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기도를 호흡하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기 때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때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방법, 세상의 방식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순간이 오면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순간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든가 왕을 찾아가서 해명하든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위기의 때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변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미리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다니엘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기도할 때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은 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믿음, 탁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때론 아주 느리게 보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빠른 응답이요, 가장 명쾌한 해답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죄를 밝혀주시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대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남대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남대문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보다 무려 2년이나 빠른 1885년 6월 21일에 이 재중원 신앙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세문안교회가 조직교회로서는 가장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세문안교회보다 무려 2년이나 앞서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공동체가 남대문교회였다는 사실에 제가 놀란 거예요.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앞서서 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후배 교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코스로 달려서는 안 되고요, 바른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가 유례 없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꼭 비열하고 악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들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혐오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문화가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더 많이 실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교회가, 앞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어른들이 다니엘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후배들이, 신앙의 아우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남대문 교회가 신앙의 어른,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탁월한 실력을 쌓고 준비하며 그 실력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실력을 담을 수 있는
깊은 도덕성과 충성됨, 진실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탁월한 신앙,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세상의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남대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새겨져 있는 남대문 교회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참으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충성됨과 진실됨으로도 인정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실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재주와 기술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나이가 들었다 이제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실력을 쌓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세상 속에서 진실된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진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후배 교회들이 함께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세상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